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인도하셔야 돼서 우리에게 또 자리를 비우게 되셨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에 함께 주보기도 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또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주먹 그리고 있을지어다.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캠퍼스 모든 학업이,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시험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일천 번제의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멸시치 마시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만이 굉장히 드러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그 전에 18장에 잠깐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인을 두 번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제 18장 20절 후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이제 현장은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 방주의 때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던 소돔과 고모라 때를 살짝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희들 정말 뒤돌아보지 마라 하면서 18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19장에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처우들, 행동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첫 번째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두 번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제 물질 문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부자 청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행위를 다 갖췄어도 마지막 그의 의지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 돈인지 물질인지를 주님 가늠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등장해요. 그때 바디메오가 막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흐름 가운데 오늘은 짧지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낙심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두 인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나오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법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그 사회 문화상 고아나 나그네처럼 법적인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이제 과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법 외에는 누군가 과부의 편을 들어줘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건의 개요는 이와 같아요.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에 찾아서 내가 원수한테 이런 원한을 당했습니다.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뭐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이 과부가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원한을 받은 거죠? 원수예요. 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이 막대한 피해로부터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결국 찾아갈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갔죠. 근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뭐 전혀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진짜 겁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아마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법으로라도 저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찾아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거죠. 마지못해. 그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간청하는 그 원한, 풀어주길 원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들어줬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원한들을 침묵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원한, 그 원수가 갖고 온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옆 사람이 아니죠.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원수는 누구죠?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평생 원수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원수로부터 오는 원한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원한을 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주님 풀어주신다. 근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도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잠시만요. 그 원한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해도 이 원한이 풀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전에 18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셨던 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인데 이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기도를 쉬는 그 틈에
우리에게 원한을 집어넣습니다. 뭘로요? 죄로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자가 다시 올 그때가 되면 기도하면 내게 찾아온 이 원한이 풀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원한을 끊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까요? 아니죠. 내 원한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 기도하는, 이 원한의 깊이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주. 주사랑이 나는 숨쉬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요,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싸움도 멈춘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간구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영적 싸움이 멈춰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중단하고 어찌하여 승리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뤄놓은 싸움이었어요. 다 이기셨고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이기셨어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이기셨다는 것,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미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전신무장하는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무장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 모든 거 언급하시고 마지막 18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또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게 찾아온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삶의 깊이, 내 인격적으로 찾아왔던,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나와 하나 되었던 그 죄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하기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운명이야, 나 어쩔 수 없어, 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난 억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루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을 앞두시고 요한복음에 14, 15, 16장을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의 내용 즉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너희를 미워하거든 미움을 받고, 너희 가르침을 받거든 너희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늪으로, 그 죄의 덫으로, 죄의 덫을 짚는 순간 원한의 깊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끊지 못한 원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자라면서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 죄의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우리 불 꺼주시겠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원한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말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말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말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 말이 끊임없는 죄의 갈등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원한의 깊은 곳에서 주님 우리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주님이 이루신 완벽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통의 문제, 삶의 깊이 찾아온 주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속하게 주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끊어지지 않은 이 죄의 깊이, 사단의 유혹들 주님 우리가 늘게요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